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장의 말씀까지 세 가지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 부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캬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같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8장까지 그 당시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여유롭지가 않았죠. 그죠? 주변의 대적자들의 반대들이 극심하게 있고 여러 가지 또 본인들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의 그런 확신이 부족한 연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16년이라는 그런 시간 또한 방치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또 이런 자들이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성전을 지으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그들로 하여금 떠주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요. 학계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인 비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스가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자신들이 본토로 돌아오면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황폐되어 있고 정말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심지어는 여전히 대적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정말 주저주저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빠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독려하고 눈을 뜨게 할까?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말 만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9장에서 14장이에요. 근데 신약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열방이. 근데 신약에 우리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라가면서 돼요. 확장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벌써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열방이 다 와가지고 이방인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있는 청중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영안이 딱 띄어져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적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뭔가, 그게 이제 저기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1장 7절에서부터 6장 9절에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 청중들에게 때에 맞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그 8가지 계시의 이 환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환상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환상인데, 이 환상이 나중에 이제 9장 아까 봤던 그 뒷부분, 아니 저희 6장 뒷부분에 6장 9절 뒷부분에 다시금 반복이 돼요. 강조가 돼요.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뭐냐면 훗날에 올 메시아가 누구냐? 왕이며 대제사장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 스가랴에 있어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이제 저 입장 같은 데서는 주일날 설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평범한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네. 그렇지만 또 이 수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 성도들이 들을 길을 주시길 바라고 해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이 잘 안 했던 이제 구약에 관한 예언서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외쳤던 건 뭐냐면 너희 조상들처럼 언약에 불순종한 것처럼 닮아가지 마라. 회개하고 정말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잘 서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앞에 서론에 했어요. 벌써 회개부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환상, 그 당시 황폐함 가운데 좌절과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아까 얘기했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7절에 지금 스가랴가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첫 부름을 받았거든요. 첫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1장 7절에는 11째 달, 그러니까 3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8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있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9절에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이제 화석류에 섰던 그 사자가, 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한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참 많이 이게 스가랴의 말씀들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계시록에 뭐 많이 등장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우선 이제 붉은 말 그러면 대체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전쟁과 심판을 상징해요. 말의 때 붉은 말 하면은 전쟁과 심판에 대한, 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줏빛 말 그러면요 주로 사망과 연관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다 사망과 연관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나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이렇게 연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거나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 통일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100마리 등장하는 것은 항상 승리, 영광과 연관된 그런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붉은 말을 타고 그 골짜기서 화석나무 사이에 선 이 천사,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상냥하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뭐 천사장 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뭐 가브리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런 이 인물은 지금 뭐냐면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이제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불시 나타났던 세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사모하다가 나보고 기뻐했다. 아니 나이가 50세가 안 됐는데 우리 조상이 언제 당신을 봤다고 그러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천사 셋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같은 적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13절에 들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이사야 40장서부터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위로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요? 주님이 오셔야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복된 소식보다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성탄절보다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세례요한과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들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두루 다니러 보낸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11절에 있어요. 뭐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평안한데 지금 여기 뭐냐면 스가랴하고 얘기하는 그 천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방에 다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천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뭐예요? 그들은 압제 속에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지금 어떻게 돼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황폐한, 돌아와 보니까 황폐한 성읍들만 있지, 또 그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만 있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70년이 저기 뭐냐면 끝났냐 이거죠. 거기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이란 단어를 갖다가 1차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지고 1차 귀환할 때가 70년인데 그거냐, 또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완공되는 그것도 70년이에요. 그거냐 그랬을 때 후자를 주로 많이 얘기해요.
성전이 완공된 때를 갖다가 70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70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 라고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해가지고 그 당시 백성을 대변해서 기도하는 천사인 거죠. 이제 이 천사를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해석의 근거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딱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걸 지금 스가랴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스가랴 앞에 선 이 천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좌절과 낭만과 물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리 주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큰 우상 숭배와 죄를 범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셨어요. 근데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같은 나라를 갖다가 부축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만큼만 혼내주라고 했는데 막 1000만큼 혼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탐욕의 종이 돼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만큼만 놓아라고 했는데 막 1000만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들 심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막 씨를 말려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가를 물으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국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예요? 정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야지. 긍휼을 안 베풀었다가 내가 다 뒤집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왜요? 죄 많은 인생은 지나치게 돼 있어요.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할렐루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여기 뭐냐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덤에 있는 자가 나오게 하듯 무덤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없고 선도 없어요. 또 능력도 없어요. 그런 무덤에 있는 자를 내가 끄집어냈다라고 에스겔 얘기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에 그들이 실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무덤 문이 열고 나오는 것이 에스겔의 그 문장과 똑같은 문장들 쓰고 있어요. 마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뭐예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성전이 주변 나라들이 사람들이 막 방해한다라고 해서 안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반드시 건축된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대적자들이 사마리아 총독을 중심으로 막 공격하더라도 뭐란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시니 누가 막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시절에 방해하더라도 아멘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대적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인데 이게 뭡니까? 라는 천사의 기도를 듣고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7절에 다시가 3번 반복돼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오는 것을 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게 능사가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으로 생명없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게 오늘날의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했던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제를 통해서 나 구원받았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양으로 생명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는 성탄절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못해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갖고 노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왜 풍성하냐?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빈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보겠어요?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해 하나님 보죠. 근데 진짜 풍성한 게 뭔지 아세요? 영육간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더 뛰어노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걸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나 베드로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뭐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둘째치고 영육간에 우리가 풍성해야죠. 영육간에 복된 인생이 되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육에 속한 자들. 근데 우리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내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딱 깨달으면 그게 복된 인생이죠.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성전은 반드시 건축될 것이라는 이런 의지를 딱 보여주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힘이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환상이 뭐냐?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환상을 지금 이렇게 스가랴가 또 봅니다. 뭐냐면 18절에 내가 눈을 불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뿔이라는 거예요. 뿔은 권세예요. 힘이에요. 근데 이 뿔이 얘기 나오니까, 근데 또 보니까는 20절에 4명의 대장장이가 또 보이는 거예요. 네 뿔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대장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대장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또 답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은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대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4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들. 그래서 가깝게 보면은 저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쪽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 이런 것도 다 뿔들이에요. 그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그런 자들,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가지고 아수르를 또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가 나타났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또 바벨론을 갖다가 물리쳐가지고 바벨론 멸망하니까 지금 본토로 돌아온 거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오게 한 거잖아요. 그게 뿔들이에요. 그게 뿔들이에요. 근데 그 뿔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해요. 아까 왜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조금 노하였거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줬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과잉으로 형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또 만행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를 통해서 하고, 그리스가 만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를 통해서 또 하고, 계속 제국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그들이 겸손하면 좋은데 인간은 안 그래요. 다 오바예요. 과해요. 긍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다 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1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앞에 6절까지가 뭐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먼저 7절에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 막 대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한다든지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갖다 흩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가운데 본토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짓기 위해서 본토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다 바벨론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런데도 반대가 있으니까 그 열정이 확 식어버려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막 심판을, 내 메시지를 처음에 하더니 지금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제국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왜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온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습 보세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가?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나는 돌아섰는가? 나는 바짝 따라가는가? 아니면 베드로같이 멀찍이 따라가다 3번 부인하는 나인가? 한번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습성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된 습성이 된 죄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고집쟁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비판적이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관용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용서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큰 소리 쳐야 된다. 저마다 다 고집스러운 그 죄, 온고집의 죄들이 쫙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발견하고 정말 깨워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죄들을 한번 써보는 거를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만 보면은 공통 분모가 나와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를 바울처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그래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서질 않아요. 여기 같이 드려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반대 때문에 금방 신앙이 확 식어버려요. 그런 냄비 신앙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째 환상을 봐요. 2장에 들어와서 아까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은 건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뭐가 나오죠? 저기 뭐냐면 측량줄이 나오는 거죠. 측량줄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건 스가랴가 보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마음만 보면 환상 본다. 그건 옆에 가지도 마세요. 예,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지 내가 본다면 보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여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했던 천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2장에 나왔을 때 2장 2절과 2절 하반절과 3절에 거기 보면 강의안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온다는 얘기는 나아가고 앞으로 이제 진행해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이제 맞으면서 4, 5절 같이 말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단어가 그래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강의 안에 있는 걸 잠깐 보세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 다른 말 성경에서는 젊은이, 그러니까 스가랴를 말해요.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스가랴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대요. 왜 성곽이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이 없대요. 그럼 성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했던 말씀이고요. 이거는요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 40년 다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하나님 뭐가 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광야에서 불성벽이, 성곽이 성벽이, 성벽이 되리라. 이렇게 돼요. 성벽이 되리라. 예. 불성곽이 되어서 그런 악한 자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 4절, 5절에 너무 놀라운 메시지예요. 뭐냐면 밖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불성벽으로 딱 보호해 주시고 안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살면서 뭘 드러낸다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요게 그대로 성취된 게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 예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많이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게 뭐냐? 세상은요, 성 쌓기에 난립니다. 가인과 아벨 그 사건 이후로 다 뭐예요? 성을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 쌓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요, 사실 성 쌓기를 하고 있어요. 집 짓기를 해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집 짓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보험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전을 추구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집들을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밤잠 설치하면서 일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더구나 옛 시대의 성벽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성과 임마누엘은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불성벽이 되어준다는 것이 다시 포함된 거거든요. 내 인생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세요. 내 가정, 내가 아둥바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영육간에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세요. 불성곽이 되어줘요. 더구나 성곽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죽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독생자,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성취거든요. 이런 모습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성탄절 이렇게만 아기 예수 뭐 이렇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언들 하나하나가 다 성취된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죠. 여러분, 그런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짐으로 정말 성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심으로 증명됐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3절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포로된 생활에서 떠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에서는 떠났는데 지금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6절 7절에 도망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뭐 밭 일구고 다 있는데 거기서 빨리 떠나가지고 본토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 피하는 이유가 뭐냐? 8절에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여기 보면 뭐냐면은 영광을 위하여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고 그런 의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손대는 자는 곧 우리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데서 있잖아요. 본토로 돌아온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그래서 만 백성이 만국들이 다 보면서 어떻게 돼요? 와, 어떻게 유다 백성이 돌아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서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유다를 괴롭혔던 강대국들이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도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데바사가요 그리스에 멸망해요. 그러면요 자기 일궈놓은 터전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스가 해놨던 거기가요 로마가 해가지고 다 날아가요. 한 손에 종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런 세상에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오는 의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0절 13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예레미야도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 뜻이 뭐냐? 10절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약하다고 막 낙심하고 있느냐? 나 여기에 머물 거다. 딱 그러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많은 백성이 다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지금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로 해석을 해요. 자, 세 번째 나오는 12절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뭘 삼아요?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래. 이게 뭘 생각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말씀과 그대로 생각나잖아요. 또 어디서 생각나요? 신약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우리는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소유된 백성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딱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고 대적자들, 여기 뭐냐면 모든 육체는 뭐냐면 대적자들 말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소리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뭐냐?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일에 빠르고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름의 소망에 따라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내 삶을 정말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 완상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백성이 뭐요? 아주 정착하게 된다는 그 보증으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도 했던 말씀이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에스겔 30장 36장의 6장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장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한 열국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6장도 읽겠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인도하셨어요. 성탄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거죠. 그 예수 안에는 푸른 초장이 있죠. 거기에 예수 안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불성곽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통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이 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교회가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안에 응하게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 깨닫고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